일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찬이나 아닌 사람이나 지금 다 죽은 자들처럼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말씀을 아침마다 주신 것을 감사하며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2000년 후로 들어 올려서 미리 보여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대하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단은 아버지 이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며 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일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눈이 띄어져서 앞으로 될 일을 보고 회개하며 주님의 신부들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계시록 15장에 들어가는데요. 마지막 대접인데 이제 킹제임스는 호리병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호리병이라는 게 이렇게 그 병인데 병목이 이렇게 얇은 거 있죠. 이렇게 가느다란 거. 그걸 이렇게 쏟는 겁니다. 이렇게 쏟는 거. 옛날 마술하는 사람들 이렇게 쏟잖아요. 그것이 호리병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성경은 그 대접으로 해놨어요. 대접으로. 사실 이게 호리병입니다. 자, 우리 15장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을 좀 먼저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에게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8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할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라. 주께서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자, 이거 보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그 심판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세 가지로 나오죠. 첫째는 천사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죄를 지니까 아끼질 않았어요. 그리고 노아를 구원했습니다. 그 노아가 있던 시대에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어요. 비가 온 적이 없었죠. 비로 홍수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유황비를 내린 적이 없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소돔이 멸망하는 그날조차도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받았죠. 이렇게 결국은 이 사도 베드로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진 것과 노아 때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 것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마지막 환란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한 거죠. 그래가지고 뒤에 딱 가보면은
뒤에 가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3장 7절 보면 그러나 현재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소되어진 것이니라 그랬죠. 이게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참 그러니 이게 참 이걸 아는 사람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러십니다. 도둑같이 온다. 베드로도 도둑같이 온다 그랬고 사도 바울도 도둑같이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져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다 타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다 타버린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계시록 15장 가보면 마지막 이 7 나팔과 7 호리병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시록 15장 이제 마지막 가장 극심한 심판 이걸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끝이 나는 거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7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지상 재림을 3번 봤어요. 요한계시록에서만. 6장 12절 보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님의 재림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몽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다른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연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 하더라. 주님이 오시니까 오실 때 여러 장면이 달라요. 우리 어제 본 거는 포도주를 밟는 걸 했지만은 주님이 막 오실 때 여기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특별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말이죠. 이 땅에서 누리던 사람들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생각해보세요. 하늘이 번쩍 열리면서 하늘의 군대들 내릴 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일 거예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어떤 징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타났죠. 벌써 6장에서 한번 나타났죠. 이거 보면은 인재앙도 봉인재앙도 그것도 여섯째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거죠. 환란제 마지막 끝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11장 가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나와요? 11장 가보게 되면은 13절로 보게 되면은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 후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다. 여기서는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천년왕국을 열 것을 이렇게 나팔재앙을 통해서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본 14장에서는 포도즙들을 받는, 그래서 피가 흘러가지고 말굴레까지 오고 160마일 정도 되는 강을 이룰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봉인들과 나팔들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우리가 다 이미 봤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호리병, 대접 심판이죠. 대접 심판. 교회는 없지요.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거듭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부된 사람들이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5장 8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 얘기 뭐죠? 우리가 이 환난에 넘어가서 심판받도록 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죠. 진정한 자녀들은 그렇단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궁리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을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 쳐넣으려고 구원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사탄은 자꾸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내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리라.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자, 이 호리병 심판은 이제 분명히 후 3년 만에, 특별히 후 3년 만에 일어날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절 보겠습니다. 16장 2절.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이건 하늘에 올라간 거죠. 구약 성도들이, 환난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간 거죠. 하늘에 올라갔을 때 이 광경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의 지상재림이 임하기 전에 환난 끝에 휴거된 성도들이 올라가서 여기서 유리바다 위에 쓴 거죠. 하프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죠. 자, 보세요. 3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모세의 노래를 부른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신명기 우리 3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모세가 부른 노래는 이제 이거는 예언적으로 앞으로 환난 때 유대인들 말이죠. 구원받은 유대인들, 휴거된 유대인들이 부르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거를 예언적으로 이미 부르는 거죠. 모세 노래 32장 보세요. 오 너희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으라. 나의 가르침이 비처럼 내릴 것이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연한 풀잎 위에 이슬비 같고 풀밭에 소나기 같으리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너희는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은 자신들을 변질시켰으며 그들의 흠은 그의 자손들의 흠이 아니니라. 그들은 패역하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은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 연수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켰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의 분깃은 그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몫임이라.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해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주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들의 소산을 먹게 하려 하심이라. 또 주께서는 그로 바위에서 꿀을 빨아먹게 하셨으며 단단한 바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른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그러나 여수론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네가 살찌고 내가 굵어지고 네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그들은 이방신들로 주께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주께 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지 않고 마귀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했으며 너희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않던 새로 생긴 새 신들에게 했느니라.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 이거를 이 구원받은 구속함을 받은 그 환난 성도들이 올라가서 뭐 계속 끝까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이것을 노래를 부른다.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모세 노래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도 불렀죠. 그들은 환난 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옛날에 구약의 모세의 노래도 부르고 신약의 어린 양의 노래도 부르는 거죠.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교회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이 승리를 얻은 사람들 절대로 교회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성도들은 다 이미 휴거됐고,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무리 교회나 건물이 있을지라도 휴거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은 하나밖에 없죠. 몸이 여러 개 있지 않죠. 그래서 바로 전 세계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신부단장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딱 올라가서 공중에 만나는 거죠. 만나가지고 주님 머리 대신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거기서. 지금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혼한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주님과 결혼 준비하려고 이 땅에 사는 거지, 이 땅에서 뭐 누리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결국은 거듭난 사람들은 얘기 안 해도 신부단장을 하는 거죠.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죠. 주님이 여기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된 거예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된 것처럼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 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거기에 순종하게 그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가 시작될 때 성령이 가라사대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다녔습니다. 이 교회도 1998년에 성령이 가라사대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계속 다니다가 지금까지 LA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왕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주님, 우리 주님, 나의 머리 대신 주님, 이렇게 오히려 더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에 그 아가서의 그 술렘 여인이 주님과 깊은 교제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게 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때 왕과 제사장들이 됩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거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짐승을 가져오면은 자기가 그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을 죽이게 해서 피를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가지고 가서 제단에서 다 각을 떠가지고 피는 제단 속에다 쏟아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각을 떠서 태워버렸잖아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앞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죠. 왕인데도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그때도 사람들이 죄를 짓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사람들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민족이 돼가지고 민족들의 제사장이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우리는 왕 중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주님의 아내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면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증거하시거니와.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아버지 부르시는 거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 상속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니까 주님 것이 우리께 되는 거죠. 조인트 어카운트인 거죠. 이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 통치하면은 이 땅을 통치하죠. 주님이 유업을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주님이 통치하는데요. 같이 내려온 신부들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 때문에 공동 상속자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이 땅을 맡겼죠.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 것이다. 독생자이신 예수님 것이다. 그분도 하나님이죠. 그분 것인데 그분과 우리가 결혼하니까 그분 것이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 상속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개혁에 보면은 함께한 후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함께한 후사 그러면 이게 후사가 뭔가 공동 상속자 joint heir 이렇게 되어 있어요. joint heir. 그러니까 부부가 은행에 어카운트를 열 때 조인트 어카운트를 열면은 둘 중에 한 사람만 사인해도 은행에서 돈을 내주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구한 것을 다 주님이 주신 거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받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받을 그 기업을 누리고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핍박을 받으면은 핍박을 받게 되면은 이 발에 먼지를 떨고 그냥 기쁨이 넘치고 갔어요. 제가 이 가주 마켓에서 몇 년 동안 저기 로렌하이 때는 가주 마켓에서 몇 년 동안 일주일에 4번씩 2시간씩 그 앞에서 설교하는데 쫓겨났어요. 거기서 쫓겨났어요. 매니저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 와서 수갑을 가져서 수갑 채우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고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한국 사람인데 말이죠. 매니저가 신고를 한 거 있죠.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그러고 간 적이 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건 뭐 이렇게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죄가 있다면 거기서 찬송 부르고 설교한 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경찰을 신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백인 경찰이 오더니 나보고 수고한다고. 그분은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지혜롭게 하라고 그렇게 또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미국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 공공장소에서 이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건 걸려요. 그 경고했는데 자꾸 하잖아요. 그럼 걸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거 하다가 월마트에서 하다가 걸려가지고 자꾸 하니까 이분이 지명수배 당했어. 지명수배 당해가지고 전도 안 하면 몰라요. 지명수배 당해가지고요. 이분이 도망다니다가 결국 어디로 가는 거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저와 같이 전도하던 목사인데 저기 벤츄라 장로교에 있던 분인데 저하고도 한국도 같이 가고 그러는데 그분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나갔었어요. 아직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돌아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주님이 그랬죠. 문화 비유했잖아요.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으려고 먼 길을 떠났다.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명에게 문화 하나씩 준 거야. 똑같이 너 장사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래서 그 왕이 왕권을 받아 와가지고 다 불렀잖아요. 다 불렀는데 셋만 나타나죠. 셋만. 나타난 게 셋이에요. 그래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 다스리다.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 다스리다. 한 문화 수건에 싸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지옥에 보내지 않았어요. 크리스찬들 절대 지옥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를 파묻어둔 사람은 그냥 흑암 속에 이를 갈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있는 문화 비유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를 다스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나오죠.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이거 정말 깨달으면 고난받는 걸 기뻐하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에 나갔는데요. 누굴 전도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뺨을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뺨을 때렸어요. 이제 어떤 분은 같이 나갔는데 그래서 그 사모님이 막 우셨어요. 그냥 같이 나간 여집사님이 아유 사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아유 얼마나 슬프세요. 막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아니에요. 나는 너무 기뻐서 울어요. 나는 평생에 내가 예수 믿고서 이렇게 핍박받아본 게 처음이라고. 주님 때문에 맞아본 게 처음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여전도사님인데 이 길에서 막 전도를 하는데 어떤 흑인 여자가 오더니 담배를 이렇게 피다가 흑인 여자가 이거든 왜 오나 그랬더니 담배를 코에다가 그 여전도사 코에다가 이게 들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쁘더래 또 그게. 그러니 참 세상에 볼 땐 미친 사람들이죠. 미친 사도 바울도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께 미쳤다. 너희는 누구에게 미쳤냐 이런 얘기죠. 이걸 아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정말 아는 사람이 거의 안타까운 얘기죠. 안타까운 얘기예요. 자, 우리 4장 보겠습니다. 4장 4절.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니이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모든 민족이 경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하죠. 우리 한번 스가랴 1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이 요한계시록 다 하려면 성경 다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만 찾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을 치시리로다.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요즘에 그 이스라엘이 장막절 시즌입니다. 지금 장막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가죠. 특별한 사람만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서 지금 거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막절에. 사실 장막절기는 예수님의 지상재림하는 절기예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오순절은 성령이 오신 날이지만 말이죠. 사실은 오순절은 보리떡 2개, 누룩이 있는 빵을 하늘로 흔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들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거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바로 성령이 오시는 날도 되지만 또 성령이 가시는 날도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에 바로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오리거리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 보면은 이제 꽃이 피고 이제 겨울이 지났으니 우리 함께 가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술람의 여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죠. 자, 이사야서 2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지금은 모든 민족들이 어디로 옵니까? 미국으로 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찾으러 미국에 옵니다. 그러나 그때 되면 더 이상 미국에 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지언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천연왕국 때 말이죠.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게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그 율법이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미가서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 미가서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엔 본부에 가보면은 벽에다가 미가서 4장 말씀, 지금 이 이사야서 2장 1절로 있는 4절 말씀을
거기다 새겨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유엔이 이렇게 세계평화를 가져와가지고 유엔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전쟁도 없어지고 뭐 이제 무기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뭐 유엔이 생긴 이후에 전쟁은 더 많아지고 더 비참해지고 있죠. 유엔이 생긴 이후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날은 거의 하루도 없다고 그래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이런 거 보게 되면 말이죠. 참 사람들의 능력으로 평화로운 세계 평화라는 거는 이건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걸 또 주장할 텐데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여러분 그 시편 72편, 시편 110편 이런 걸 봐도 그래요. 시편 110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0편, 시편 110편.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이게 뭔가 주님이 이제 재림할 때까지죠.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지금 앉아 계시죠? 하셨나이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님이 앞으로 다스릴 거란 말이죠.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스린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에 타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 부수시리라. 바로 재림, 환난을 얘기합니다.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곳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가 길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여러분 시편 72편을 떠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이다. 산들이 의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나이다. 그가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판단하고 궁핍한 자의 자손들을 구원하여 압제자들을 쳐부수니. 지금 보면 솔로몬이 하는 기도인데요. 갑자기 자기 기도가 그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 오신 예수님 나오는 거죠. 해와 달이 있는 한 그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그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재림하는 거죠. 그의 날들에는 의인이 번성할 것이며 천년왕국 때 달에 있는 한 화평의 풍성함이 지속되나이다.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리라.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이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요 시바와 스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니 정녕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라. 여러분 솔로몬 왕과 다윗 왕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구해주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구해주리이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아끼며 궁핍한 자들의 혼을 구원하리이다. 그가 그들의 혼을 속임수와 폭력에서 구속하시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목전에서 귀하리이다. 그가 생존하리니 시바의 금이 그에게 드려질 것이요 기도도 그를 위하여 계속해서 드려지며 그가 날마다 찬양을 받으리이다. 자, 16절 보세요.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며 그 열매도 레바논이 물결칠 것이며 성읍의 사람들도 땅의 풀처럼 번성하리이다. 주님께서 통치할 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해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받은 자라 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그랬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랬죠. 복 있는 자.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죠.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은 욥이 모년에 갑절로 복을 받았어요. 이거는 42개월 동안 바로 우스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받을 것, 바로 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죠. 그래서 42개월 동안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욥이 고난을 엄청나게 받죠. 그러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2장이 딱 끝나면은 복 있는 삶에 나와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앞으로 7년 환난이 끝나고 후 3년 42개월이 끝나게 되면은 복 있는 자가 내려올 것이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도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받은 자라 하리이다. 주 하나님 곧 홀로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온 땅이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끝났도다. 참, 여러분
구약의 말이죠. 시편을 포함해서 구약의 4분의 3 정도가 전부가 다 주님의 재림과 환난과 천연왕국과 영원세계입니다. 이게 눈이 있어도 못 봐서 그래요. 못 봐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거 봐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눈이 열리게 되면, 성경이 확 열리게 되면 전부 계시록과 다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몰라.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 신구약의 결론입니다. 이것만 딱 틀어주고 마귀가 못 보게 하면 사람들을 소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목사들을 못 보게 하면 완전히 양떼도 소경을 만드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계시록 15장 4절 말씀은 초림 때 일이 아니죠. 주님이 재림하는 때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계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달려들기 전에 어떻게 했죠?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앉아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분이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됐는데, 스데반은 서 있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왜 쓰셨을까요? 왜 쓰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또 죽임을 당하는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배반할 때 아들을 보냈죠.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스데반 안에는 성령이 계셨어요. 사람이 볼 때는 스데반이지만은 스데반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들아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달려들어가지고 말이죠. 돌로 쳤지요. 그들은 누굴 친 겁니까? 성령을 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그냥 다 완전히 그들이 반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회개를 하죠. 주님이 오시려고 했던 거예요. 내려오시려고. 참 보면 이 성경 하나하나가 말이죠. 주님의 심정. 지금도 한번 내려오고 싶어서 아마 이 고난받는 성도들 보면요. 내가 내려가야지. 그런데 못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심정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셔보세요.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때가 다 찼어요. 때가 찬 경륜이에요. 성경에 보면 7이 찼습니다, 이미. 7이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셔야 되죠. 안 오실 수가 없습니다. 자, 15장 5절로 8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또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7 재앙을 가졌으며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그때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영원 뭉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 허리병을 7 천사에게 주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하늘의 성전입니다. 마지막 7 재앙이죠. 이제는 이것만 나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깜짝 놀랄 겁니다. 하늘에서 별게 다 떨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환난 거의 끝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넘어가게 되면 이제 7 호리병의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17장 가보면은 이 바로 큰 바벨론의 정체, 지금 캐톨릭이 이제 바벨론이 되죠. 그 바벨론의 정체가 나오고 18장 가보면 그것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19장 가보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고 20장 가보면 천년 통치가 되게 되고 21장 가면은 영원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화요일 날 16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성경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을 기록하셨고 이제 우리 앞으로 남은 것은 휴거와 대환란과 천년 통치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원한 세계, 마귀도 없고 적그리스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노아처럼 의의 전파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경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경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또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소돔 같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가족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크리스찬들, 온 지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이들에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셔서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해야만 천사가 금대접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 제단에 부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니까 참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죽이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영광을 거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